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사사기 중에 가장 많이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장에는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장가를 들려고,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죠. 자, 그 원래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대적을 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러 그 여인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방송실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그림 보여줬죠? 이렇게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혼식 잔치를 베푸는데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수수께끼의 답은 삼손밖에 모릅니다. 죽은 사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가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인들의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무너뜨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수수께끼를 풀면은 옷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수께끼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명이 풀었는데 이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들 몇 명을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글론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삼손의 수수께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옷이 필요하면 훔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애매하게 엄하게 그냥 이렇게 30명이 죽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버려두고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4장 내용인데 삼손의 계획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1절에 오면은요, 며칠 있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해요. 얼마 후에 보십시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 집에 찾아갑니다. 아내를 보고자 해서 찾아가죠. 사실 이 당시에 염소 새끼는 굉장히 이렇게 고가의 값이 나가는 그런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더니만은 15장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을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2절을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이게 뭐냐면은요,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졌잖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는 이 장인이 이 결혼이 파혼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결혼식 때 들러리로 온 남자에게 딸을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은 딸이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렸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삼손이 어때요?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3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나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칠 명분이 생겼다. 내가 블레셋을 친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번은 이렇게 해요. 지난번 수수께끼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그런 뜻으로 이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여우를 잡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요. 몇 마리요? 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자, 보십시오. 여우 300마리를 잡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건 여우가 보통 빠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르고 날쌘 동물인가요? 근데 여우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살아서 생포한 겁니다. 몇 마리를요? 자그마치 300마리를요. 300마리를 잡아서요. 4절 보십시오.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횃불을 달았다. 이 여우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다 죽이지도 않고 생포로 해서 어떻게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여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예, 이 꼬리에 불붙은 여우들이 블레셋 곡식밭이나 그리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막 돌아다니면서요 그 밭을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 그러니까는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지금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온 밭을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복수합니다. 6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예, 삼손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죠. 그리고는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더라. 아멘. 자, 삼손이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관용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힘쓸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 많은 사람들을, 힘센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이쯤 되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센 장사들, 힘센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랬더니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겠죠. 그래서 9절 이후에서부터 보면은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꼭 정규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낼 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싸웠나요?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저들을 해방시켰나요? 아니죠. 뭐 했나요? 여러분 열지향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들잖아요. 열지향이 어떤, 여러분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한낱 미물을 사용해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바로를 이기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거예요. 한낱 개구리를 이용하신 겁니다. 이를 이용하고요, 또 파리를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뭘 주셨나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뭘 보내서요? 까마귀를 보내서요.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돋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요, 생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은요, 한낱 여우를 통해서라도, 한낱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형편이 건강이 여러분 형편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고요,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한낱 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 무화과 나무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자, 그러면서요 10절 말씀에 블레셋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 올라오니 유다 사람들이 뭐냐 이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삼손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삼손을 내놔라는 거예요. 삼손을 내놔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갑니다. 삼손에게 가서요, 이런 말을 해요. 자, 11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에 숨어 있는 삼손을 찾아와서 삼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보십시오. 11절 중반에 보십시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삼손에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었느냐? 어째서 공격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지금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인데 네가 거길 가가지고 감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심기를 어렵게 해? 저들을 공격했어? 너 왜 그랬니? 오히려 삼손에게 책임을 묻고 삼손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삼손을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압제에 이 압제 이것을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편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블레셋 삼손이고 뭐고 지금 성가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삼손 네가 가서 그런 일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마귀에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해요. 깨닫지를 못하고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안한 줄 알고 그럭저럭 그냥 지내가는 겁니다.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한국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코로나 시기에 1만 교회 문들이 닫혔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1만 교회가요.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부흥해요. 대형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잘 지어진 건물 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누가 성가시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헌신해달라, 봉사해달라, 수고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교회를 찾아 가는 거예요.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큰 교회만. 여러분, 이것이 부흥일까요? 이것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닙니까?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일으켜서 헌신자로 만드는 것이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헌신자로 세우는 게 그것이 부흥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요.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난 거꾸로 하면은요, 안 나간.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깨워서 저들을 헌신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부흥 아니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요, 그냥 편안하게 안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몸부림을 쳐야죠. 몸부림을.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 거라사에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들이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에요. 군대예요, 군대. 보니까는 어디 나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려가 미쳐버렸는. 그래서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합니다. 몰살을 합니다. 몇 마리 가요? 2,000마리 가요. 2,000마리 가요. 그러니까는 그 돼지 주인들이요, 돼지 주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고쳐주는 그 일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으니 우리를 떠나달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돼지떼들의 주인들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 전도, 하나님 나라, 구원, 말씀, 성경,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증거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구조라면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은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뭐 하라고 세웠나요? 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좀 쉽게 용이하게 전도하라고, 전도하는데 쉽게 하라고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전도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회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못하면은요, 여러분, 전도회를 못하면은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죠. 잘 섬겨야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섬겨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면은 전도해서 들어온 분이라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식당 봉사, 운행, 안내 봉사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증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도 해야 됩니다. 교제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아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고깃배, 뱃놀이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은요, 과식, 그렇죠? 과식. 여러분, 일을 열심히 너무 많이 하면은요, 과로. 또 이렇게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면은요, 소비를 많이 하면 과소비라 그럽니다. 살면서 과식할 때 많죠. 과로할 때, 일 열심히 할 때 많죠. 잠 안 자가면서 일하잖아요. 과소비 많이 하잖아요. 카드 긁으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별로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주를 위해서요? 왜 교회를 위해서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은 안 됩니까? 대충 하래요. 대충 하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과로도 하고 과소비도 하고 과식은 하는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면은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헌신하는 일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주님의 교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동력자요.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이요,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3,000명이나 데리고요,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을. 여러분,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죠. 블레셋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으러, 그것도 3,000명을 이끌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3,000명이 삼손과 함께 동력자로 블레셋과 싸웠더라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의 동력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37명 정도의 이름이, 자신의 동력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동력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광야에서 어느 한 굴을,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니까는요, 이미 그 굴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400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사윗이 그 400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장,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이룸호, 대전에 있는 이룸호 베이름입니다. 이룸호를 열심히 노져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요,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동력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요, 합력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 합력하고 동력해서 우리 교회 이름 이룸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 그래서 소원의 한국까지 도착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 우리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